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임을 보게 되는데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전 말씀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는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기도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면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현장,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처럼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녀가 불로 막 뛰어들고 하는 그 자녀를 가진 자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걸 감당 못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보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 현장에 일어난 사실적 증거들, 치유되는 역사, 이런 것. 그 다음에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가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복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고백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전 거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고상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 어떤 가치로도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 그리스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복음 그러다가도 윤리 도덕에 매여 가지고 복음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그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 고상한 것이다. 그 어떤 지식도 이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 어떤 철학 사상도 그리스도 이상의 고상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선진들이 바랐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벨을 보면은요, 오늘 이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피제사, 형 가인은 뭐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지은 농사 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곡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그 가루들을 한 에바씩 뭐 기름에 섞어서 불 사르고 이렇게 하는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거기에 어떤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서만 했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바로 피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내용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 3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막막한 거죠. 어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것이니까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내가 말할 테니까 그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뭐 미리 뭐 저쪽 어디 주소를 찍어가지고 내비 딱 해서 거기로 가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그래 중간에 가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이 올 때 또 나약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되돌아가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가정의 불화의 씨앗을 만들게 되고 막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정신 차린 아브라함에게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때는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모습.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자녀 후대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요셉의 언약과 이 노예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22절입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가 잡은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39장 2절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24기도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이 언약대로 그는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소망적인 그 믿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어떤 것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녹의 승천 문제죠. 이 6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의 승천이 6절이 아닌데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살아 승천한 자가 이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부름받아 가고 이런 사실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승천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장차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것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에 대해서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이 멸망할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것을. 그래서 장차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 시대에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 깁니다. 모세는 2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애굽의 왕궁으로 가게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그 모세를 출세했을 때에 요게벳이 요셉을 범상치 않게 보죠. 그래서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석 달을 숨긴 겁니다. 우렁차게 울고 하니까 들킬 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석청을 발라서 모세를 담아서 띄어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공주가 뭐 젖이 나옵니까?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엄마가 직접 그 모세를 키우는 유모가 되어져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언약이 전달되는 사건. 그가 장성하였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수모를 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수천 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그래서 애굽의 그 어떤 영광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그는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인데 이쪽 옆에는 살짝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더라. 요거 조금만 안 하고 요거 방향을 한 5도만 틀어도 이게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이 올 수 있는 게 막 보여. 근데 그런 게 또 크게 큰 떡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처럼 과연 거절할 수 있느냐? 바로 거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생 라합이 나오죠. 31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까지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소문으로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소문만 듣고도 이미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참 쉽게 이 사람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건데요. 막 어떤 사람은 붙들고 막 며칠 밤새워 해도 막 귀를 닫아버리고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소문만 듣고도 정탐꾼을 숨기고 나중에 그들에게 약속이 되죠. 이 성이 함락될 때에 우리 집 기억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언약이 뭡니까? 붉은 동아줄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너희 집과 네 집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 언약을 잡죠. 그 붉은 동아줄이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얻은 증거처럼 나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은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에게는 이 237이라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237개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적으로 그 언약이 있었고 이 다민족이라는 언약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화를 위한 요셉의 여정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감옥에 가도 그는 거기에서 개의치 않았고 노예 생활도 개의치 않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이 내려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결과적으로는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 속에서 황제 앞에 서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황제 앞에 가서 그 시대 상황을 놓고 그 재앙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답을 하잖아요. 앞으로 풍년이 7년 올 것이다. 그때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야 된다. 왜?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왕이 그 지혜로움을 보고는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단번에 총리로 임명해버린, 노예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버린,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시대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 뜰 회복, 이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룹니다. 다윗이 성전을, 참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계속해서 왕이 된 후에도 그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29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14절에서 10절에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써 그 성전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헌신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세 가지 뜰이다. 이것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치유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을 치유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방인들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뭐 혹시 내가 오늘 메시지 보내고 한 성도들 답이 왔나 싶어서 한번 쭉 보는데 유튜브에 그게 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막 선거철이잖아요. 트럼프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총을 쐈어. 그래가 두 사람이 죽었대요. 트럼프는 뭐 귀 쪽으로 스쳤지요, 막 피범벅이 되었고, 트럼프는 죽지는 않았는데 그 총 쏜 놈은 죽었고, 거기 앉아 있는 지지자인지 아니면은 경호원인지 둘 중에 뭐가 하나 죽었는데 그거는 죽기는 두 사람이 죽었다 이래. 이 지금 막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지금 선거철이라서 연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총을 쏘고, 이게 미국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막 총 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국은 로비하는 그런 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총기 판매가 안 되잖아요, 자유롭게. 그럼 미국은 누구든지 가가지고 허가받고 총 사면 돼요. 그래 애들도 총 가지고 댕길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하니까 전부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뭐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그 지 기분 좀 나쁘면 빼내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총요 막 좋은 거 많아요. 우리 군에 있을 때도 보도 못했던 총, 그냥 탄창 꼽아보면 한 50발씩 들어가는 총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이래가 재밌을 것 아니요. 아이들이 게임에서 받는 것처럼 한번 땡기니까 뚝 나가니까. 한국 거는 20발 들어가는 게 다인데 그 뭐 몇십 발 몇백 발 들어가는 거 탄창 꼽아가 막 쏘가니,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까지도요 총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돼. 이건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할렘가만 피해 다니면 됐어요. 전에 유역에 갔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요 밤에 나가가 시컨 돌아다니다 와서, 그래 미국 선교사님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어디 갔다 왔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가 할렘가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왔어요. 가니까 보니까요 막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이래 막 시커멓게 끓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거 먼저 그거 뭐 일어났던 데라는 거예요. 그래 남의 집에 막 들어가가 흑인들이 살고 말아,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는 모르잖아요. 특히 모슬렘 쪽에서 온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어느 나라든지 다 침투하거든요. 가서 막 결혼해서 무조건 애 많이 놓고요. 그래가 몇십 년 지나보면 모슬렘화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그래가 모슬렘화가 돼버려 버렸어요. 영국은 총리가 지금 인도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독일도요, 이 우리나라 같이 막 인구 절벽이 돼 가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가 벌써 한 20년 전쯤 넘지요. 우리가 독일 사역한 지. 그때 들어가니까 벌써 터키, 지금은 뭐지? 터키가 이름 바뀌었잖아. 티르키에, 거기에 사람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3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독일이 완전히 터키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애 놓으면 8명, 10명씩 낳아버려. 독일 사람들은 애 안 놓는데, 그리 수적으로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 모슬렘인들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봐요, 막 엄청 들어와가 있거든요. 경대 뒷문에도 그 성전 모슬렘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 단체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해가 지금 법정 소송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돈을 1,000원 버리잖아요. 1,000원 버리면 자기가 300원 쓰고 300원은 고향에 보내고 300원은 신전 건축을 위해서 저축을 해요. 이거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마다 조용하게 잠시고, 대구만 해도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매주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니까 성소공단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한국 사람이 모슬렘화가 되어져 버려요. 왜? 그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시대적인 걸 놓고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치유시켜서 확실한 언약 전달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TCK들 이거 살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금토일 시대, 또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금토일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열어가요. 회당 사역을 하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나라 가면은 대리석을 가지고요, 25평 또는 50평 정도 되는 대리석으로 둥근 그 모형의 집을 만들어요. 그게 회당인데, 거기에서 매일 모여서 그 속에서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약 전달.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유럽에 가면은 모든 지역의 도시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 회당이.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경제 장악 다 하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을 감당해 나가는 고백을 할 것인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지금 정장로님이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 일에 주일하고 해가 아이들에게 학업 캠프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봤지만은 그 가족이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거든. 옛날에는 침침컴컴했는데 요즘 막 말도 하고요, 이래 가족들이 이래 보면 막 밝아요. 서로 대화도 되고. 옛날엔 그 집이 대화되는 집이 아니거든. 그래, 다락방도 들어가 보면 사모가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면 자꾸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 보고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주일 예배 죽으라고 잘 안 빠지잖아요. 어지간해가 안 빠지거든.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변화까지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게 금토일의 시대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느냐는 겁니다. 이 주변에 TCK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이 주변에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이 주변 지역이 그래요.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은 이 뒤편으로 하고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거든. 삶도 조금 수준도 낮고 이제 그런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지역이고,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건너편이 중국인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졌다가 그게 지금 안 되고 뭐 분양되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분양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입주는 했는데 밤새도 컴컴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올 뻔했는데 또 몰라요. 또 어떻게 대구가 풀지는 이런 상황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환경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다. 이게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금토일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건가, 그 고백.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고백자가 되어야 할 건가. 또 2375 총종족 복음화, 우리가 복음화를 의아합니까? 못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37이라는 언약을 잡고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 그 기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고백보다 더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어떤 윤리 도덕,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복음적 가치 넘어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돼야 될 건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고백인데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 죽어야 하고, 내 계획 수단 방법 죽어야 하고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내 마음을, 정성을, 뜻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참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언약적 축복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